예, 오늘은 믿음을 성장을 위하여라는 그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지만 이 2장 말씀 말고 병행 본문으로서 성경 한 본문을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실 건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뭐 이것도 다 찾았으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에베소 4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에베소 4장을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구절들만 발췌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더욱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지혜도 더욱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다음에 이어진 9절 때문이에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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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헛된 교훈의 풍조가요 세상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우린 세상에서 판판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15절 말씀에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그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찾아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문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 야, 그때 아무도 대답 못 하셨는데. 예. 두 번째는 기도. 예, 세 번째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오늘 네 번째는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요.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자라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한 몸이란 거예요. 이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그분과 내가 남이란 거예요 이미 하나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계속 남이라 하지 말고 제가 이럴 때 경상도 사투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이제 주신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있는 다양한 직분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교회는 한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의 목적을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몇 가지로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건강한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경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요, 같이 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혼자로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가지고 보통 결혼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봐 혼자 있는 거 안 좋다. 결혼해라. 보통 그럴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맥락의 중요한 거는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가족이란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예. 여성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 여성분들이 더 인정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요, 서로를 돕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돕는 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13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럼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한 줄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공동체의 목적은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일한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공동체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불러 그 12제자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중에 이상한 사람 한 명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로 실력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기가 뭐 버거워서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사역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그 사역을 계속할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을 세워놓지 않으면, 공동체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그 뒤에 우리의 사역은요, 연속성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떠날지라도 우리가 세워도 우리 함께한 그 교회와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이어받고 또 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어주고 여러 세대까지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내일 좀 문 닫았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오늘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 이 땅에 서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혼자서도 이걸 다 감당하게 돼 있지만요, 공동체로 해야지만 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들도요, 그들 각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전에 10장에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죠. 이 얘기 언제 했어요? 그렇죠. 예, 지난주 오후에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야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요, 베드로가 혼자서 고넬료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같이 갔죠? 최소? 이 자리에 있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공동체로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뒤에도 계속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만났다고요?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요, 함께 일을 했습니다. 마침 직업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대한 선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로 함께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누가 왔죠?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했죠. 그리고 공동체로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그 사역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사역은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사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 곳곳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공동체로서 삶을 함께하고 공동체로서 신앙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장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요,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담임 목사입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가 얼굴도 시커먼데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더라. 저는 대가리도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몸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지는 공동체는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도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도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도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기이 여기시는 공동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세상의 다른 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방에서 또는 안내로 또는 청소로 또는 찬양으로 또는 봉헌으로 우리가 각 부분들을 우리가 섬겼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란 것이죠.
마태오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느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주체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이 교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공동체를 통해 이것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각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체들이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은사와 분량대로 사역함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도 그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도요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동체적인 믿음과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난 3월에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설교 제목이요 영적 가족 공동체 아마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의 방향성과 건강성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요. 그래서요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보다 성경적인 교회,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 역시도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건강한 교회, 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있지요. 그리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더욱 건강한 교회,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는 이 영적 가족 공동체 모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소원 그 모든 것 속에요 바로 이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곧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는 듯 하지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도 12제자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일이죠. 그 공동체 속에 리더가 예수님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좀 가까이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굳이 표현하자면 그 공동체의 중간 사역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제자들 각자가요 각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구는 돈을 맡기도 하고 누구는 뭘 맡기도 하고 모두가 함께 그 공동체를 함께 꾸려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그 사건도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성령의 역사 사역들의 결과, 즉 성령행전이라 불리는 그 사도행전의 결과가요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가족 공동체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 것은요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건물 세워지면 다 무너져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였냐? 그냥 공동체가 모여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척도가 뭐냐면 여러 가지 척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척도 중 하나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요 반드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동체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크게 잘못되고 큰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건강한 신앙생활, 보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보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원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정말로 큰 교회더라고요. 눈이 휙 돌아다니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요 이전까지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힘을 쏟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 셀 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이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조직을 조정하고 변화시켰죠. 모든 시스템 자체를 아예 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명명할 때 목장이라고 불렀어요. 목장.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셀, 목장, 숨, 뭐 반장, 뭐 무슨 말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원리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족 공동체는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요 교회고 가족 모임이란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그 큰 작업을 수년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동체 교회로요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과 또 수고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전환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은혜를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은퇴해 계시지만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신 이야기가 제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자신들의 교회는 굳이 이 공동체로 전환하지 않아도 계속 부흥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냥 놔둬도 잘 성장하고 부흥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부흥 성장하려고 이 셀 교회로 전환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기존 시스템과 조직으로 예배드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 받고 하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번거로운 일을 했느냐? 근데 왜 이 공동체를 굳이 하려고 했느냐? 왜 그 조직을 다 뜯어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느냐? 근데 이 목사님 뭐라 했냐?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모이는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모습이랑 그러면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보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요 그 가감히 그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너무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안 기뻐했느냐? 아니죠.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교회를 보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저조차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요 목양식 공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꼭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말없이 섬겨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요 너무 제가 그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거룩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간절한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6개월 뒤에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오셨던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또 더욱 성장하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영적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익숙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익숙이라는 단어는요 시간과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첫 스텝으로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물음표가 막 생겨나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요, 처음이라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탄이요 틀림없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주특기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탄이 틀림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더욱 성숙해지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성령의 그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공동체를 한 4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4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4개 그룹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룹에 각 4개 그룹에요 4명의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살 눈빛을 피하시는데 혹시 나를 시킬까 봐. 그래서 일단은 임시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임시 리더라 4명이 필요한데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께는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고, 단순히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원리에 대하여 교회가 함께하고 교회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님들께서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꾸고요, 그리고 함께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뭐 벌써 한숨 쉬시는 거 아니죠? 오늘 밤을 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말이 빨랐는지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본문 말씀을 딱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요 잘 드러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냐면 크게 4가지, 몇 가지요? 4가지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말씀 사역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초대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 모임. 그 이름이 좀 길잖아요. 영적 가족 공동체 이름이 지금 기니까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그냥 셀 목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초대교회 셀 목장에서 이루어진 말씀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와 뉴스 등으로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가지고요, 건강 이야기, 야 뭘 먹어봐라, 그러면 몸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돈 버는 이야기, 야 저 집에 저쪽에 가면 뭐 집을 사놓으면 좀 좋다더라,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어느 연예인이 잘생기고 예쁘다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이 영적 가족 공동체 셀 목장에서는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임의로 그냥 말씀 하나 딱 뽑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말씀 표현 그대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겠죠. 어쨌든 이들은요, 그 가르침을 받은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시간 이루어진 삶의 결단, 그리고 더욱더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셀 목장 모임에서 가장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나누는데 필요한 내용은요, 제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함께 받았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와 삶의 결단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고 셀 목장에서 모임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사역은요,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셀 목장의 이 모임의 핵심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셀 목장 모임에서는요,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셀 목장, 기도 없는 셀 목장 사역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요, 셀 목장 모임에서는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오픈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목장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딱 나누는 거죠. 그것이 쌓이면요, 이제 가족 같은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걸 기도하고 있구나,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런 또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영적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의 기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43절 말씀해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사람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 목장은요,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셀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사역은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42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함께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하자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제는요, 바로 음식의 교제, 식탁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식구, 함께 먹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나갈 이스라엘 목장에서 이와 같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능하다면 점심시간에도 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일이 앉는 것이 아니라 셀 목장별로 함께 식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식사는 따로 하더라도요, 그 이에 간식과 티를 셀 목장별로 함께 먹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그 교제의 근본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단순히 먹는 걸로 교제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죠.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립스틱 다른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티내지 마세요. 티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물건들을 같이 통용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고 절대 안 준다. 자신의 재산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그 귀한 것을 팔아서 나눠 줄 정도로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산 다 팔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렇게 충만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46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얼마나 이 교제가 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느냐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았고 함께 같은 꿈을 꾸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와 중보자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특히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너무 든든한 것이거든요. 나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항상 서 있어요. 이런 다운될 때가 있어요. 다운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 중보자가 되어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세워나갈 셀 목장 공동체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 목장에서 이루어진 네 번째 사역은 벌써 네 번째까지 왔죠. 언제 마치나 했는데 네 번째까지 벌써 왔습니다.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47절 말씀에 보면요, 결국 이 셀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셀 목장 이 공동체 모임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 또 그들 공동체를 칭송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데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셀 목장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교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사역의 초점이요, 영혼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위로받고 우리끼리 좋은 거 너무 좋지만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지향해야 될 그 방향에는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셀 목장 공동체의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 목장 공동체는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전도 대상자를 품고 함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그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함께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이게 공동체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신천지. 걔네들은 항상 팁으로 이렇게 우르르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간이도 쓸개도 다 이렇게 빼줄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데리고 오죠. 같이 막 간이든 쓸개는 다 빼주고 또 한 사람 오죠. 야, 이런 공동체가 어딨나 하고 따라가 보면요, 신천지예요. 우리 그 사람들은 거짓된 용어로 자기 인위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그를 섬겨도 그 정도 감동을 주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로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오라고 하면 잘 못 오지만요, 야 우리 그 새치 있는데 한번 카페에서 보자 하면요, 잘 옵니다. 공동체로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모이는 거요, 그건 잘 온다고요. 우리 신천지를 따라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공동체로 사역하는 게 성경의 원리란 것이죠. 끝으로 이 셀 이제 네 가지 사역은 다 이야기했고요. 이 셀 목장 모임을 초대교는 언제 어떻게 모였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6절 말씀해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언제 모였죠? 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실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죠. 날마다 이 모였다는 건 정말 가족과 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모이는 것이요,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도 모이면 참 좋겠지만요, 우리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날마다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우리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으로 셀 목장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장소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각 목장에 있는 집에서 모이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요, 일단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주일날 우리가 모이고 또 한 번은 주중에 모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금요일날 시간을 비워놨잖아요. 금요 공동체 모임,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일 모임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 모임 때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결단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을 할 때는요, 이제 금요일쯤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낸 한 주간의 삶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 주시는 또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겠죠. 그것을 주중에 나눌 것입니다. 일단은요, 말씀드린 대로 주일 모임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 모임은요,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영적 공동체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역 시스템도 아닙니다. 제가 어디 좀 잘 나가는 교회에서 프로그램 가져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오늘 설교를 완전히 거꾸로 들으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해보니까 좋다더라 해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것이면요, 우리가 한참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추기도 해야 되고 의논과 합의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름을 셀 목장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프로그래밍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틀림없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전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동시에 공동체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도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양실 정리가 한창 중이지요.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드는 일이지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의논하고 계획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이 명하고 있는 부분은요, 의논사항이 아닙니다. 사랑하자, 의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자, 믿자, 기도하자, 성경을 읽자, 전도하자, 예배하자, 이런 것은 의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단지요, 고민할 것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읽어나갈 것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비전을 나누고 기도만을 부탁했을 뿐, 저는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정하고 함께 보완하면서요,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공동체를 서로 권하고 서로 힘쓰고 서로 세워나가고 서로 지켜나가는 우리 세계를 교회 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